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일 강단에 지난 야외 예배를 제외하고는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잠깐 약 한 달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교회다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졌던 그 교회에 대한 마음,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살펴보게 된 게 지난번 제가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이 이제 주제였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과의 이제 소그룹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든 목사님들께서 특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전면 개방이 또 이루어지면서 정말 이제 팬데믹 이후의 교회는 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대한 편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굉장히 그 초창기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후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전반기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 보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쓴 특별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섬겼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편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사실 저도 우리 교회 그 큰 표어가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늘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도 복음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주 또 말씀 증거할 때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때부터 쭉 살펴볼 때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구약의 본문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계신가, 거기에 집중했고, 또 지금은 이제 마가복음 살펴보면서 복음서니까 우리 복음이신 주님께서 무엇을 진정으로 전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보기를 원했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우게 된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나눌 때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많이 예배당 중심의 교회로 많이 우리가 생각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이질 못하니까 거의 교회 다움이 많이 깨져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보면서 교회는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 세워지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복음으로 탄생된 이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좀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달 정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영광,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할 때,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과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몸된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게 됐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도를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우게 된 교회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같이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기 보면은 아시아의 맨 끝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원래는 그 남쪽으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했죠.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나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건너가죠. 네아폴리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거든요. 10명 정도 모이면 이제 회당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회당에서 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이 오게 됐을 때, 유대인이 오게 됐을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제 활용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기도할 곳이 없는가 찾다 보니까 동역자, 자주장사를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잘 되는 것 같더니 점치는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간수와 만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도행전 17장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은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역시 사도 바울은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다, 이 기록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났거든요. 막 시기하고 막 잡으려고 하고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간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사역이 끝난 것으로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또는 후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나누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어떻게 섬겼는지, 그러니까 이게 3주 만에 가능할까? 사실 많은 학자들이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3주 만에 사도 바울이 말씀만 증거한 교회라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이 평가가 정말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놀랍게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학자들은 이 3주 동안이 아니고 최소한 3개월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의 쓸 것을 도왔다, 헌금 보내주고 그러려면은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을 또 보냈는데 한두 번 우리의 쓸 것을 보냈다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뭔가 후원을 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주 동안 안에만 일어난 사건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최소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냥 3주 설교하고 어떤 밀란 같은 게 막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냥 간 걸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3주 동안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먼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뭐냐? 참 감사하게도 그 메시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3절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러니까 뜻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 모든 회당에서 사용되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유대인들도 회심하지만 그것보다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 유대인들 말고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인들 중에도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경건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가 누구예요? 유대인, 약간 개종한 사람들 몇 명, 그다음에 대부분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이방인들 중에서 경건한 자들의 큰 무리가 회심을 한 그런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다기보다도 이방인 중심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4절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귀부인들도 몇 명 있었다. 그 정도로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놀라운 거는 저도 뭐 설교하면 한 40분, 길게 하면 50분, 제가 60분도 한번 찍은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오늘은 거기까지 안 가기를 바라면서 이게 그냥 한 절밖에 없잖아요. 3절. 놀라울 뿐입니다. 그냥 놀라울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3절에 집중하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 전반부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막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마가복음 8장에 가서 드디어 대답을 해요. 어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때 일어났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시잖아요. 뭘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짧게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로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건 그 전에는 이야기했다 안 했다?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야기 안 했어요. 언제 이야기하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나옴과 동시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하거든요. 제가 1부 때는 이거 다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2부 때는 잘 안 할게요.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은 1부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언제 이야기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9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되고 막 베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됐다, 하산하자 내려오고 산 밑에 귀신 들린 아이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희가 마가복음 10장까지 끝냈잖아요. 10장에 보면은 여러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 부자 청년을 만나고 부자 청년이 중요한 질문 가지고 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10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하고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주의 영광 중에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예수님한테 제일 중요하게 제자들은 이것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우리 누가복음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하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름 없는 두 제자, 한 명 이름이 있긴 있는데 글로바라고. 근데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옆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못 들었습니까? 뭔 일이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있는데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슬프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모든 성경이 이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나서 이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은 거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했던 일을 똑같이 또 하십니다. 그렇죠? 일단은 나타나셔요. 그리고 일단 밥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다 드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역사서 선지자의 글 시편 시가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회개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죽으신 것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를 이야기할 때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이거 누구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까? 네. 초대교회가 받았던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풍성한 만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제일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듣고 모르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역사, 또 사도들이 증언했던 이 복음이 선포되고 세워졌던 교회에 나타나는 일들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좀 삐긋거리고 있지 않나? 뭔가 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고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특별히 1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좀 찾아내고 싶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 이 메시지가 선명하게 선포되고 난 이후에 이 교회가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일단 전제로 하고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지거든요. 모든 편지는 그 양식이 있어요. 우리도 편지를 쓸 때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편지는 일단 누가 보내는지를 간단하게 씁니다. 1절처럼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그냥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첫 줄, 그게 누가 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독특한 인사법을 소개를 하는데 히브리식 인사법과 헬라식 인사법을 두 가지 동시에 다 쓰는 거예요. 히브리식 인사법은 샬롬이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식 인사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좀 파생된 인사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은혜와 평강이 두 개 다 나오는 거예요. 샬롬, 그 다음에 은혜.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공동체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 평강과 은혜는 거의 항상 동시에 사용하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편지 인사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의 내용이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모든 편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감사와 기도가 섞여 있는 이 고백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를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그러한지,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저는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10년, 20년 교회가 아니에요. 길게 봐도 1년 이상을 사역했다고 볼 수 없고, 사도행전 17장 기준으로 하면 딱 3주, 약 한 달 동안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적어도 3개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짧게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억, 사도 바울의 기억이 뭐냐면 3절인데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거를 기억해요. 이게 교회가 나타나야 될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네.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몇 단어를 더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추상명사잖아요. 추상명사는 관념이라는 거예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뭐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믿음이 뭐야?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소망이 뭐야? 단어가 있긴 있는데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이런 게 믿음이구나.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런 게 소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잡을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믿음과 딸려오는 게 뭐라고요? 역사. 이거는 영어로 하면 그냥 work거든요. 행위 또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좋은 거, 로맨틱한 거,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 나누는 거, 추상명사인데요. 여기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참고, 품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고, 섬기고,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경험되느냐? 누군가 섬기고 섬김을 받을 때, 누군가 위로하고 위로를 받을 때, 누군가 용납하고 용납받을 때, 그렇죠? 이런 어떤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죠.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림이 있는 자는 오늘 힘들고 오늘 어렵더라도 뭘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좋은데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점검의 어떤 내용들이 되겠죠. 믿음, 나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가를 보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는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가만히 앉아서 도 닦고 사랑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수고가 이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오늘 내가 그 소망으로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부분이 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도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알아. 성경 내용도 알아.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도 뭔지 알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도 없고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수고도 없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인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는 알고 있다면 왜 온전한 반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알려면 제일 확실한 거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까? 그것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나의 삶에 체화되어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어딛고 있습니까? 이걸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인 것 같아. 그런데 뭐 주변에 보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아유 그만해, 그 정도 하면 됐어,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어딛고 있는지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구체적인 재림의 소망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구나, 우린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게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참 멋진 표현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삼중적인 어떤 믿음, 소망, 사랑, 어떻게 이렇게 단어가 아름답게 연결될 수 있지? 그걸로 감탄하고 끝낸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뜻을 아직 발견을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로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나는 궁금한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렇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 관점에서는 축복인데, 복음이 선포됨과 동시에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쫙쫙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언제 우리가 성장합니까? 언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언제 가난한 심령이 됩니까? 언제 나 자신에 대한 불가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가능을 향한 애통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쫙쫙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맛을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그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과 기쁨이 어떻게 같이 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같이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환난과 기쁨이 어떻게 같이 가요? 사도행전 보면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막 체포당하고 막 고난의 길을 갈 때 전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막 체포당하고 이럴 때 그들의 감사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체포당할 만큼 그리스도처럼 이런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들이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실하니까,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그림이 너무 선명하니까 놓을 것 놓고 붙들 거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흐리멍텅하잖아요. 그러면 주인 자리에 예수님 가고 내가 판단 내려야 되거든. 이게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것 같고, 이거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려면은 예수님도 있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걸 붙들면서 환난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으로 바뀌지 않아요. 환난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빨리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선명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오면은요, 사실 누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인지, 누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지가 쫙 갈리게 돼 있잖아요. 쫙 갈립니다. 머리로 알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구원은 이런 거야, 구약 성경 이렇게 말해, 신약에 이거 백날 이야기해도 환난 딱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평소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연약한 저희들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환난 찾아오고 나는 기뻐해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거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안에도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 수 없는 능력의 교회로 점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목회자인 제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복음의 나눔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 공동체. 여기 편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면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전해지냐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 원어로 보면은 our gospel.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 아까 인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바울, 실라, 디모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원래 1차 선교 때는 바나바하고 한 팀이었잖아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잖아요. 원래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가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출발했는데, 바나바가 좀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위로.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같이 데리고 다니면 얘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거야. 사도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그렇죠? 핍박하려면 확실하게 핍박하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이런 성격이잖아요. 근데 마가가 같이 출발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든요. 마가는 원래 그 마가의 다락방 있을 정도로 이 좀 부자였고요. 이 힘든 선교 여행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백 했거든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바나바하고 싸움을 했던 내용이 마가를 데려갈 거냐 안 데려갈 거냐, 이것 때문에 싸움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굳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느냐. 그래도 우리가 품고 가야지. 결국 바나바하고 마가는 따로 가고요. 바울이 누구하고 같이 간다고요? 신라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거기 신앙 좋은 어머니 할머니 쪽으로 신앙이 좋은 3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이제 제자를 삼았죠. 이 디모데, 신라, 바울 공동체가 복음으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저는 이 부분에 너무 감격합니다. 저 개인이 누구를 만날 때,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는 사람 만날 때 두 가지 생각으로 만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모르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예수님을 안다면 풍성한 이 복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만난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신라, 디모데 공동체는 복음 공동체거든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방문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복음이 이루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만남이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복음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공동체.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한번 와봐. 그냥 일단 분위기 좋고 그냥 좋은 음악이 있고 우리 교회는 뭐 힘든 거 안 시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냥 새 가족이 와도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없어. 그냥 오면 돼.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복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모이게 할지언정 교회는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복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공동체 안에, 공동체라고 부르지만 확실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해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복음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5절,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는데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고 또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도 봐야 되고 제자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도 받아야 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말로만 이룬 게 아니고 어떻게 임했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 어떤 걸 의미할까? 데살로니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를 보면은 무슨 기적이 일어났나?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다른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거나 어떤 병든 자가 치유받는다거나 어떤 귀신이 쫓겨나간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원어를 보면 그런 능력은 주로 복수로 이야기를 해요. 복수로. 여기서는 단수로 쓰거든요. 이 원어를 보면은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고 우리 대부분의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내 마음에 불같은 이 어떤 그 성령의 임재하심, 그 다음에 어떤 확신 같은 게 그냥 강력하게 세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복음이 그냥 저게 들리는 그냥 하나의 언어구나, 기록되어 있는 글자구나,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능력과 큰 확신으로 와, 이거 진짜구나. 우리 모두 다 이런 복음의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흐려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복음은 알아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믿는다고요. 그런데 큰 능력과 확신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인 수준으로만 머물거든요. 지적인 수준으로 머물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성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 뭐가 빠졌냐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조금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것 같고 이번에는 좀 뭔가 좀 섬기는 쪽으로,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복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우리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분들은 데살로니가 현상,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요,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말만 아닙니다. 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에게 큰 능력과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요, 교회의 영광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의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답을 말함과 동시에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부활하시기 전에도 강조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강조하셨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모든 사도들은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묻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묻고 계세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수고가 있습니까? 그분께서 다시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으신다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케 해 주십시오.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복음이 우리를 정의 내리는 정체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이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이후에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본질적인 교회를 향한 그 소망하는 마음과 열망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타났던 이 모습들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남으로 일으켜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 안에서의 큰 확신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복음이신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이 교회를 향한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세상을 치유할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 몸된 교회에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확신과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확인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